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3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이 시간 비유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언제나 한 곳을 향하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방황하고 있는 인간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안식처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착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만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을 싫어하는 교인들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갈망을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전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의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치유하심, 고치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중심 6장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일을 하나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또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과 중간과 끝, 이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완성시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7주에 거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른바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불려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천국의 그 비밀을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7주간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발견하고 그 나라의 실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첫 시작으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비유의 말씀,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천국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자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과 함께 병행구가 있는데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도 함께 찾아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누가 역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시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 역시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통하여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이 성경에 대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는 그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협의적인, 좁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러니까 미래에 내 인생이 끝나고 내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표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디를 바라볼까요? 하늘을 바라봐요. 손가락으로 위를 가르친다든지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공간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하니까 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 Kingdom of God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쓴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였고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The Kingdom of Heaven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개역 성경으로 우리에게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이 성경이 들어오면서 하늘나라라는 이 단어를 하늘천,
그리고 나라국 해가지고 천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불교나 민속시당 안에 천당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천당이라는 거, 죽은 이후에 내가 들어갈 사후세계와 같은 공간의 개념이 이 천국이라는 단어와 뒤섞이다 보니까 우리는 천국과 천당이라는 단어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과 천당은 완전히 엄연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당이라는 단어 안에 보면 집당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떠한 공간으로서 우리는 천국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왕의 다스림을 말하고 있고 통치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중심 사상만 봐도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죽으면 가는 나라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찬송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후렴가사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주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공간들, 내가 걷는 그 모든 순간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나라라는 이 헬라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특정한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 다스림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 모든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 역시도 이러한 관점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즉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를 그냥 단순히 미래의 관점으로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모든 곳,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족, 우리가 관계되는 그 모든 현장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해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앞에 선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만 머물지 마시고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때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는 그 모든 순간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비유가 등장해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 그래서 항상 우리 성경고사 보거나 목사 시험을 볼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시, 가, 겨, 누, 감, 진, 그 항상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엄청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7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유는 헬라어로 이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어떠한 곁에라는 파라라는 단어와 던지다라는 발로라는 이 2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서 뭐뭐 옆에 던지다, 나란히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물을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물 옆에 또 다른 사물을 가져다 놓고 나란히 놓고 진짜 말하고 싶은 이 사물에 대해서 이것과 대조를 하거나 비유를 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란히 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천국은 우리 집 구조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방이 어떻고요? 주방은 어떻고요? 어떠한 모양이라고 우리는 우리 집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인간의 눈에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누가 풀어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 속의 여러 가지의 농사와 장사와 금을 이 어업으로 하는 그런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쉽게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늘의 진리를 땅의 언어로 풀어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는데 오직 주의 제자들에게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은 왜 천국의 비밀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은 지금 너희와 그들이라고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주의 은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고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비유가 주어지게 되면 그 비유를 통하여서 바로 진리를 더 깊고
풍성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군중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주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가 넉넉하게 주어지게 될 것이지만, 없는 자, 즉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 결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이 암호 생성하는 기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에니그마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계는 매일 밤 12시가 되면 암호 체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암호를 절대로 해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석하려면 밤 12시가 되기 이전에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무려 어떻게 되냐면 150경. 듣도 보다 붙은 숫자예요. 억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경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영국군과 독일군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독할 수 있는 천재 수학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앨런 튜닝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기계가 뭐냐면 봄베라는 이 계기인데, 여러분, 이 기계가 결국은 무엇이 되냐면 오늘날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컴퓨터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앨런 튜닝을 이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고,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를 강타하고 있는 게 AI잖아요.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낸 사람이 저 앨런 튜닝이라는 저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 앨런 튜닝이 만든 이 봄베라는 기계를 통하여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 들려오는 소리 자체가 소음이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의미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아무리 신호가 주어지고 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잡음에 불과했는데, 이 앨런 튜닝이 만든 기계를 통하여 돌리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었냐면 선명한 정보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일 몇 시에 어디로 공격하라. 어디로 보급함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보들을 고스란히 영국군이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정보에 달려 있는데, 이와 같이 정보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던 영국군과 이 연합군은 전략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어서 이 사건 이후, 이 기계가 만들어진 이후의 전쟁의 모든 승패가 연합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비유라는 원리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나 예수님의 비유는 마치 해독되지 않는 에니그마 암호문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어도 참 좋은 말씀이네.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맞는 말이지. 신화 같은 이야기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진정으로 전하려고 하는 속 의미에 대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읽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성령이라는 영적 해독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는 진리를 감추는 암호와 같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우리 아멘으로 반응하잖아요. 천국이 믿어지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해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닐까요? 놀라운 특권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7가지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묵상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셨겠죠. 누리다라는 단어예요. 누리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쉽게 알아듣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누리고 계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려야죠. 꿈꾸고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막 눈을 뜨면서 오늘도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천국이 펼쳐져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십니까? 어떠세요? 천국은 아예 까맣게 있고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가야 되는데, 바쁜 일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분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분주함은 일상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이래요.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찬양대 뭘 해야 되는데, 복장은 뭐지, 어떻게 서야 되지, 교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식당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주일을 보내다 보니까 정작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이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까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천국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바빠 죽겠어, 미쳐 죽겠어, 일 없어 죽겠어. 항상 모든 끝은 죽겠다라는 걸로 끝나요. 천국보다 죽음이 더 크다라는 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던지는 그 말 속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천국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문제들,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꽉 차 있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는 그냥 머릿속에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한켠에 집어넣은 채 세상 나라에 붙들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린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 고백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기대와 확신이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풍요로운 순간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빈곤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울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 묶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감사, 배가 고파도 감사, 불평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도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했다라는 것. 왜요? 그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풍요로울 때뿐만 아니라 빈곤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더라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지 않아서요.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힌 환경을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너머에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돌에 맞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7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이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릴 때, 겨자 씨를 심을 때, 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죠. 그 평범한 일상의 그 순간 속에서 맞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충실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충실해야 되고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충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일하는 그 일, 내가 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그곳에 최선을 다하면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 비유의 장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나눴어요. 첫째 질문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다라는 것. 둘째 질문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 감추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시에 성령을 통하여 그 진리, 주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천국의 비밀이 허락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왜 이 말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진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7주간 우리가 나누게 될 7가지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을 알면서도 누리지 못했고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된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